새해를 맞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차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달리고 싶지만 달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 희망찬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사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한 철학자 한스 블루멘 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견고한 발판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근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을 자꾸만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 내가 있어야 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공에 던져진 존재처럼 불안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의 근거,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위로가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꿈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은 어떤 목표가, 또 내가 맡은 소명이, 내 책임이, 의무가 나를 살아가게 한다,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어도, 책임이 있어도, 의무가 있어도 힘을 낼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 거창한 목표 때문에 혹은 그 무거운 책임 때문에 도리어 삶이 더 힘들고 아플 때가, 슬플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식을 잘 길러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 의무감이 있는데 잘 못해줬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아픔, 슬픔을 만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겉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해 보이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 상업적인 광고는 우정이나 혹은 온기나 행복 같은 어떤 정서적인 요소가 상품과 결부되었을 때 잘 팔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품들도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광고를 하고 또 그래야만 팔리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걸 소유한다고 해도, 구입한다고 해도 내 영혼의 슬픔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또 마음이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 영적인 허기,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어로 위로라고 하는 말, 트루스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본래는 내적 안정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게 도와주고 새 삶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또 라틴어 콘솔라시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들어가서 머물 준비가 된 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함으로 삶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함께 있어 지지하며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상담에서 보면 사람이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상실감입니다. 어떤 걸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어요. 부모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큰 상실감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탄탄했던, 자신만만했던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젠 전처럼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해요. 그 아픔, 슬픔이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일을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그 허전함,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근거를 상실했을 때, 빼앗겼을 때 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피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됐던 것이요. 그것을 잃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만 위로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반지, 목걸이를 나에게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간직하면서 힘들 때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아요. 또 부부간에 큰 아픔이 있을 때도, 갈등이 있을 때도 옛날 사진첩을 꺼내서 처음 연애하던 때, 사랑하던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뭐 그런 것을 보면 또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애착 인형이 있죠. 우리 애기들, 어린아이들의 애착 인형이 있어요. 커서도 그 어릴 때 끌어안고 잤던 그 애착 인형을 또 만지면 냄새를 맡아보면서 또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통해서 혹은 아늑한 환경을 통해서 또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정원을 가꾸면서도 위로를 받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가 7가지 위로를 말했는데요. 그 7가지 위로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또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통하여 해방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우정 어린 그 동정, 위로의 말이 힘이 됩니다. 또 어떤 진리를 바라보는 것, 또 편히 잠을 자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도 합니다. 또 목욕을 할 때도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도가 주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다고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의 몸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정신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몸도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같이 위로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육이 같이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찬송할 때 우리는 그 노래와 자신을 일치시킨답니다. 자기 혼을 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분과 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코러스라고 하는 그 합창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 의미가 뭡니까? 카라에서 유래했잖아요. 그건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창하고 함께 노래 부를 때 뭡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올까요?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중세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름을 불리고 어떤 취급을 받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현존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또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는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홀로 방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은 이 기도가 자기를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단편적으로 기도가 좋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해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고 곁을 지켜주고 또 그의 말을 들어줄 때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 힘든 일을 만나면 헛소리를 막 해요. 불안정한 말을 막 뱉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없는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없이 견디어 주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나에게 내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뭔가 일이 어려웠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걸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그걸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대화가 될 때 우린 드디어 무엇이 됩니까? 해소가 됩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신뢰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매우 단순한 거지만 그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신뢰하여 내 말을 들어줄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그냥 지지해주고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보호받고 있으며 위로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만난 이 문제, 이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지지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본래 가져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나를 추스려야지 하는 마음을,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덮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이 깨졌는데 그냥 붕대만 감아 놓으십니까? 상처를 직면하고 보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찢어졌는지, 얼마나 안 좋은 것이 묻어 있는지를 보고 소독을 해야지. 이걸 그냥 반창고 붙일 건지 아니면 깨매야 될 것인지 수술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고통은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죠. 왜요? 그걸 지지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버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곁에 지켜주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직면해서 버텨버립니다. 그걸 뚫고 나가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또한 결속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딘가의 공동체, 나를 아껴주는 사람 속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또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개구쟁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 보고 듣고 만져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한때 저런 유아기 때가 있었지. 나도 저런 때 10대가 있었지. 나 20대를 그 아이들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이 됐지만 나도 한때는 저렇게 뛰어다니고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나들이도 하고 그랬었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괜찮게 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 아이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꾸 교회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셔야 돼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를 살려내는 바로 그런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슬픔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평소에 적막감 속에 있던 그 집에 어느 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쫓아오 들어오면은 그냥 의 어르신들 눈빛이 바다작해지잖아요. 막 피가 막 사실 힘있게 도는 것 같고 막 살맛이 막 나잖아요. 허리 아픈 데 일어나가지고 그 다비락 맛있는 걸 막 준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전까지는 무릎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자꾸 보고 만나고 만져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도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랜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온화한 빛을 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힘든 젊은이의 때에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산전수전 다 겪어내시면서까지 저런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겠구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 우리의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슬픔 속에 있는 이유, 아픔 속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속에, 슬픔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라헬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
위로받기를 거절한대요. 이 슬픔은 당연한 거고 이 아픔은 당연한 거로 여기면서 나는 아파야 돼, 나는 슬퍼야 돼, 나는 일어서면 안 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 그냥 잠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떤 희망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더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말고 위로받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거든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을 건너뛰는 인생은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고통은 건너뛰거나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견디는 것이고 뚫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왜 위로를 얻을까요? 아, 환난과 고통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거구나. 비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바울과 일행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것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구원이 됩니까? 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고통과 아픔, 슬픔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건져내실 것이구나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고난도 받고 위로도 받을 것이다, 견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버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모두도 환난 중에서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를 벗어나서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기세등등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을 보면서 그만 탈진해버리죠. 번아웃이 돼버려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까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로된 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먹이시고 잠을 재우셔요. 또 일어나면 또 먹이시고 또 잠을 재우셔요. 일어나면 또 먹이고 또 잠을 재우셔요. 그래서 편히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래 고생했지, 그럼 이제 돌아가라 돌려보내지 않고 더 위대한 일로 그를 사용해 버리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갖고 또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처, 아픔, 슬픔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앞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저 하늘의 햇살과 산들 바람과 덜풀과 또 주변에 세워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